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책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다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은 오늘은 5가지 훈련 중에 현장 합숙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을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능력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도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사용해야 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럽고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사용하고 가정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 세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계속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낮 예배 때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베드로가 종교 재판 받았는데 그 법정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천하 만민에게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 두 번째, 유다 지역에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그 내용을 지금 쭉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그다음에 유다 지역에 말씀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서단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고요. 성경 충만한 서대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또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은 성취된다는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들은 무리가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럽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제 우리 다락방 운동 속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치유 전도, 치유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간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본격적으로 치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럽고 사람에게 붙었던 더럽고 악한 귀신. 예, 이 귀신은 더러워요. 귀신이 더러운데 그 귀신이 더럽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 무당들이 구설할 때, 그 뭐 내린 구설 한다든지 큰 구설할 때 보면은 꼭 돼지를 잡습니다. 돼지를 잡는데 돼지를 어떤 사람은 막 짊어지고 죽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돼지 이런 걸 그만해요. 근데 우리 동물 그 짐승 중에 진짜 더러운 게 돼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돼지고기 먹지만은 진짜 더러워요. 더러운데 그러니까 이 귀신이요 아주 더러워요. 귀신이. 그리고 더럽고 악한 귀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 사단 이런 데는 사정 보지 말고 인정 사정 봐주지 말고 예수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래 하잖아요. 근데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다시 또 와요. 떠나갔다가 언제 다시 와요? 영적 분위기가 흐려질 때, 영적 분위기가 약해질 때 또 나갔잖아요. 또 온단 말이에요. 그래 제일 좋은 거는 뭐 해야 돼요? 이 귀신 사단이 내 발 앞에,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려면 영적 상태가 늘 유지가 돼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딱 돼가야 돼요. 여러분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내 몸 상태가 면역이 떨어지면은 감기가 온다든지 몸살이 온다든지 뭐 다른 병이 오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제 특히 이제 나이 들마 뭡니까 그 굉장히 아픈 병이 뭐죠? 대상포진 이런 거 오잖아. 그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그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병균이 침투한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 면역력이 약해지면, 영적 면역력이 약하면 흑암 세력이 침투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 틈을 딱 보고 성경에 있잖아. 에베소서 4장 27절에 틈을 보고 있다. 틈. 네. 무슨 틈을 봐요? 공격하는 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 약해지면 딱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약해지면은. 동물의 왕국을 전에 봤는데 요즘은 뭐 볼 시간도 없고 안 봤는데 전에 하여튼 뭐 수십 년 됐 동물의 왕국을 내가 한번 이래 봤는데 딱 보니까요. 그 사자인지 뭐 하여튼 그 동물의 왕국이 그러니까 그 뭡니까 또 예쁘게 생긴 그 가재지 가재 하는 그 동물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특히 가니까 거기 이뻐요. 여러분 아주 매끌매끌하고 색깔도 이쁘고 참 참해요. 그래 그만이 크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이 참 많다니까. 그런데 그걸 공격을 딱 하는데 딱 이게 이제 호랑이인지 하여튼 사자인지 하여튼 딱 공격을 해갖고 하는데요. 막 뛰어가더라고. 막 달려가더니 그 나는 볼 때 여기 거기 있어요. 있는데 중앙으로 막 들어가더라고. 아니 제일 앞에 있는 거 잡으면 되잖아요. 그걸 안 잡더라고. 그럼 막 중앙으로 딱 들어가더니 팍 하나를 물고 탁 가요. 그 나는 저기 뭐 왜 저런지 몰랐잖아요. 그 해설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 이 동물도 다 보고 있다가 아무나한테 공격 안 한다는 거야. 근데 그 짐승 중에 병든 짐승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친 거, 다리를 전다든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딱 자기들이 스캔을 하는 거라. 쫙 보면 움직이는 걸.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한지 모르지. 자기 어떤 목표를 대상자를 정하기 위해서 딱 건강한 거는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왜냐? 건강한 거는 따라가 봐야 결국은 요래 피하고 저래 피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자들이 막 직진은 강하지만은 이래 가면 못 따라오거든요. 그 요것들은 째면하기 때문에 딱 도망가다가 요래 가고 이래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사자가 지쳐갖고 못 따라간다니까. 근데 이제 병든 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리 전다든지 이런 거는 그게 안 되거든. 딱 그걸 이래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가끔 탁. 근데 그 소리 듣고 이야 그래 말이야.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딱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굴 삼켜요? 누굴 딱 공격합니까? 믿음이 떨어질 때, 불신앙할 때, 염려할 때,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분노가 막 일어났을 때, 낙심할 때, 요럴 때 딱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여지없이 사단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요. 사탄은 귀신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요. 왜냐? 예수 이름 때문에. 근데 또 온다니까. 근데 이제 완전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무릎 꿇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늘 그 수준으로 유지를 하든지 올라가든지 돼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요, 사단이 이게 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다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4번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첫 선교사가 파송이 됐고 바울팀이 길이 막혔을 때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가 16장이죠. 이 드로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 마게도냐로 오라. 자, 이런 바울이 이제 에베소 사역, 아시아 일부 사역을 마치고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로마까지 복음화되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현장에 복음이 계속 전거되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죠. 말씀은 반드시 지금도 성취되고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자, 그러면 이제 그 서론하고 결론 쪽에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론에서 이런 말씀 하시대요. 어릴 때 들어간 것은 어른이 되면 나온다. 어릴 때 들어간 그게 나중에 어른이 돼갖고 나이가 들면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어릴 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나오는 모습들, 행동들, 말들 이런 것들이 어릴 때 벌써 어릴 때 들어간 거, 어릴 때 들어간 게 있다가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세상에서, 학교에서 이 12가지 불신자 상태 있잖아요. 이걸로 각인, 불이 체질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벌써 우리는 이미 벌써 예수 믿기 전에 또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이 복음의 진짜 이 영적 사실을 알기 전에 벌써 우리에게는 다른 것으로 각인되고 불이 되어 있고 체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예수 믿었는데 구원 받았는데 이 체질 각인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잖아. 구원받기 전의 나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딱 태어났는데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네. 뭐 이거는 뭐 저와 여러분이 뭐 원하든 안 원하든 간에 태어났는데 창세기 3장 속에서 딱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속에 태어나니까 결국은 나 중심이 되고 물질 중심, 네피림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이래 되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뭘 가리킵니까? 성공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성공할 수 있다. 공부 잘해라. 성공할 수 있다. 학원 다녀라. 성공할 수 있다. 전부 성공이에요. 잘 살아야 되니까. 이걸 계속 가리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막 공부 못하면 막 뭐락하고 또 사람 비교시키고 누구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경쟁을 시키고 결국은 뭐냐? 성공을 향해 가도록 만들었잖아요. 자, 이래 되니까 이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 해요? 성공은 해야 되겠고 돈은 벌어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무속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점술의 힘을 빌리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상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네피림의 지렛대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 악령의 지렛대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래 갖고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을 하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 나 교회 다녔는데 그 전에 교회 다녀서 뭡니까? 복음 확실하게 모르면 교회 다녀도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 그 종교 생활은 결국은요 귀신 섬기는 거하고 비슷해요. 예. 별 그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막 옛날에 교회 이렇게 가면 막 이제 우리 그 입시 때 되면요 교회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에 좀 큰 교회 있어 보니까 살벌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수험생이 20명, 30명 이래 돼요. 고등학생들이 대학 가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공부한다고 교회도 안 오고 있는 애들도 있고 또 교회 와갖고 한 애도 있고 결국 나중에요 딱 보니까요 서울대 뭐 서울에 좋은 대학 이런 데 팍 합격되는 애 있잖아요. 아 교회에서 얼마나 막 광고를 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그건 뭡니까? 그 전부 성공이에요. 성공. 그리고 누가 서울대 갔다 가면서 그럼 뭐 주부에 막 내고 그러가 뭐 전부 다 막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더라니까. 그럼 교회도 그런데 일반 사회야 뭐 얼마나 가겠어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도 뭐 종교의 힘을 가지고 하는 거지. 사실은 종교에 이래 돼 보니까 이 사람은요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6가지 불신의 상태. 이래 되니까 뭐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 문제. 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예. 자, 내세 문제 다. 그리고 후세 문제가 딱 오자. 후세 문제. 자, 이래 오는데 여러분. 제가 요즘 이걸 탁 그리기도 하고 보면서요. 우리는 여기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우리 각인 딱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뿔이 내려 있다. 여기 딱 체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 어릴 때부터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게 딱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새로운 걸 집에 연다 해도 들어가도 안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뭡니까? 구원. 여기에 있는 내가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거든요.
여기 있는 내가 빠져나오는 게 구원인데, 그래서 인간 스스로 여기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종교가 여기서 못 건져내거든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이럽니다. 불교 이론은요, 지금 여기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지금 이 12가지 저주 재앙의 털에 딱 올무에 함정에 빠져있잖아요. 불교는 뭡니까? 야, 네 스스로 해탈해라 이러거든. 불교는. 그러니까 네 스스로 부처가 되라. 네 스스로 그래, 이게 불교예요. 이론은. 그 유교는 뭐예요? 내가 그거 가지 마라 않겠나? 알겠습니까? 내가 그런 짓 하지 마라 않겠나?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노? 여기 다 유교 사상이에요. 아니 그거 가지 마라 했는데 왜 갔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런 불교 사상과 유교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여기에 빠진 사람에게 구원의 줄을 던져주는 거예요. 구원의 줄을 던져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 구원의 줄을 잡는 자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볼 때요, 참 기독교가 맞다는 게, 여기서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늪인데 이거는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줄을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그 줄을 잡고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 이래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지만은 각인 뿌리 체질은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구원은 받아도 우리의 삶은, 생활은, 말은 여전히 여기서 하던 그대로예요. 예.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솔직하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수십 년도 잘 안 바뀌잖아요. 실제로 잘 안 바뀝니다. 이걸 이제 바꾸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바꾸려면 이래야 됩니다. 다시 여기에 이 구원받은 나의 이제 구원받은 내가, 저와 여러분이요, 이걸 바꾸는 거 어렵지 않아요. 바로 알맞아요. 바로. 왜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는데 길을 여신 그리스도. 죄 때문에 여기 갇혀 있거든요.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에게 붙잡혀 있잖아요. 사단의 쇠를 꺾으신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이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것만 똑바로 알면 됩니다.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거 말할 때 그냥 옛날에는 막연한 구원을 말했어요. 이 속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 속에 있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요, 나의 정체성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자,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안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을. 이거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 이거요, 내 행실 고치려고 예수가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내 성질 고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면. 예. 아니,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성질 고치고 행실 고치려고
기도도 많이 하고 수십 년 동안 했잖아요. 고쳐집니까? 안 고칩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다, 구원받은,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사탄을 꺾는 권세를 주시고 주의 천사가 나를 도와주고 나는 하늘의 배경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 237 요거요, 그리스도와 신분과 권세 세 가지입니다. 요것만 똑바로 누리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안 누려요. 진짜 안 누리는 거 있죠. 예. 진짜 여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여기에 딱 집중을 하면요, 이것으로 딱 각인이 됩니다. 각인. 자, 이것으로 뿌리가 딱 내려요. 이것으로 체질이 바뀝니다. 예. 그 결국은 이 속에 여기 138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138 언약만 제대로 잡고 그리스도, 신분, 권세 이것만 진짜 내 건 줄 알고 정말 기도함 속에서 누리면 체질이 바뀝니다. 예. 그래 되면요, 하나님이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고 이걸 누리면은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시대적인 축복과 기념비적인 축복과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딱 이래 가지고 하나님 뭡니까? 237 주역으로 만들어. 영적 서밋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이게 바뀔까? 안 바뀝니다. 내가 신분과 권세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누리면 성령께서, 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예. 나를 하나님 바꾼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가 우리가 약하냐 하니까 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대한 가치,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중요성이 너무 약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예요. 사실은요, 내가 이 속에 있었는데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이 내가 구원받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가치고 중요하다. 내 최고의 축복이 구원받은 거다. 기적 중에 기적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가 내가 구원받은 거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약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가 별로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체질은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계속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여기에 대해 막 구원에 대한 이 가치와 중요성을 진짜 알면 왜 돼요? 감사, 감격 이래 되거든요.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진짜 구원 하나로 끝나버려야 돼요. 사실은 이 구원 하나로 끝이 안 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구원 받았다로 끝나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이거 죽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여기 있는 나는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 것이라. 이거는요, 나를 멸망시키는 올무와 함정과 틀이에요.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묻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덩어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내가 지금 묻혀 있는 거예요.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저는 날마다 감사하는 게 구원입니다. 예. 날마다 구원의 은혜는 감사 감격이 있어만 사탄은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이 뭐 대단하게 뭐 하면은 사탄이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가 뭐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할 때에, 구원 하나로 감사하고 만족할 때에, 여기에 최고 내 뭐 일을 한다, 사탄은 그런 거 겁 안 내요. 내 뭐 맡았다, 그런 거 하나도 겁 안 낸다니까. 이겁니다. 이거 구원의 은혜.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집중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격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 때문에 새로운 삶이 시작돼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하나도 안 돼도 괜찮아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양간에 속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없고 안 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노라. 그러되면요, 사탄이 무릎 꿇어버려요. 사탄이. 그러되면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요, 언약적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어릴 때 들어간 거 어른 되면 반드시 나온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이기 들어갔잖아요. 어른 되면 나오면 이거 자꾸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기 우리에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기 내게 체질 각인 뿔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 감사하고 설레고 감격하고, 내가 너무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그런 거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른 사람한테 간증하고 그런 거예요. 장사 잘 돼가지고 오늘 막 100만 원 벌었습니다. 1억 벌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니까 1억보다 더 중요한 게 구원이잖아요. 100억, 1000억보다도 몇 조보다도 몇 경보다도 더 귀한 게 구원이잖아요. 이거는요, 날마다 누려야 돼요. 날마다. 매일 누려야 돼요. 자다가도 일어나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힘이 하니까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이 부분, 여기에 여러분이 전부 집중, 구원의 은혜에 정말 집중하는, 그래서 이 구원의 지렛대, 그리스도의 지렛대를 사용해서 정말 구원 속에 있는 그 축복, 그거를요 날마다 매일 항상 24 묵상 고백 찬양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가치, 그 중요성을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알게 하옵시고 누리게 하옵시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육간에 우리의 병이 치유되고 사탄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237 시대에 237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